기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분명 그의 신앙 고백과 함께 이어지는 기도와 간구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시편 17편은 바로 그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과거 다윗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골리앗에 비해 너무도 볼품없어 보였죠. 대단한 무기도 힘도 병력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것들에 주목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으며 담대하게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이렇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런 그가 고통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자신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고 있죠. 너무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도 한 것이 없는데 이유 모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내가 무슨 잘못을 그 사람에게 했길래 어떠한 이유로 깊은 좌절의 시간을 내가 이렇게 보내고 있을까? 내적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갈등하며 온몸이 떨리는 듯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17편 3절을 보니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 여기서 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아침, 낮, 저녁, 밤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은 어두운 시기, 마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이라고 적용할 수도 있죠. 그는 고통과 고뇌의 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낭만과 괴로움, 마치 자신의 모든 장기가 뒤틀리는 듯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았습니다. 인생의 밤과 같은 때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어두운 밤에 뒤덮여 밝은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는지를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죠. 바로 기도였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마주하거나 갑작스러운 문제에 봉착하면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을 구합니다. 그 분야에 유능한 사람, 전문가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붙잡습니다. 매달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방법이죠. 또한 믿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문제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고 상황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더욱더 너무도 집중하다 보니 내면도 삶도 고통스러워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잘못만 따지는데 너무 빠지다 보니 그 문제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깊게 빠져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외칩니다.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악인들의 공격을 지금 내가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이와 같이 믿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부르짖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주이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그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나중에 미뤄버리죠. 대신 내가 할 것들은 다 합니다. 이것저것 하느라 분주하게 보내지만 결국 그 시간 속에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레 기도를 해야 돼.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해놓고선 다시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기도의 자리보다 더 귀중한 내 시간들이 있는데, 귀중한 약속들이 있는데, 일정들이 있는데 하고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심지어 지나칠 정도로 말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돌파 방법이요, 길이요, 해답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닌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또한 누군가 기도를 요청하며 기도해야 될 때에 함께 뜨겁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복된 자리에 머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어요. 어떠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두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 기도의 이 간구에 주의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다윗의 모습이 조금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또한 마음으로도 난 지금 청렴하다고, 결백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연약함 투성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고백의 강구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의 고백의 기도의 시작은 지금 나를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내가 자신이 그 어떠한 죄악도 실수도 그 어떠한 무엇도 행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 타인이 내게 하고 있는 그 온갖 악행이 사실상 자신과 그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는 것,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토대로 17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먼저 그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그는 어려움에, 고난에 마주했을 때 그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물론 처음에 이러한 일들이, 이 고난의 상황들이 내게 일어날 때 억울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답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해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분명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향한, 구체적으로는 자신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을 향해 죄악을 행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오니,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시오니 이 억울한 일에서 건져내 달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결코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참된 신앙의 고백과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정죄와 판단으로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조롱과 멸시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사방에 우겨쌈을 겪는 듯한 일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나의 마음의 상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불신앙인들의 판단과 헛된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말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악을 범하지 않도록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다윗과 같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건져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에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성찰하며 드리는 간절한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17편 4절을 보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자주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합리적인 것만, 귀로 듣기에 좋은 것만 듣고 넘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삶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는 기도자의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 매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삶을 울리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고백하며 이제는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며 내 삶에 적용하며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중심에 두며 기도하는, 또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 속에서 그 흑암과 같은 시간 속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의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두고 말씀을 통해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압제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결국 의의 기도, 말씀을 붙잡으며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7편의 마지막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에게는 밤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섭고도 무서우며 무겁고도 무서우며 답답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민과 갈등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차마 견뎌낼 힘도 없이 절망과 아픔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입니까? 깼다는 것이죠. 깨었다. 이제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아닌 밝은 새 날의 아침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새 날, 새 하루를 출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비록 그것이 밤과 같은 시간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넘어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바로 함께 이 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두운 골짜기는 이제는 지나가고 영광의 때를, 은혜의 아침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럴 수 있을까? 정말 내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라는 일들이 우리에게 쉽지 않게 다가옵니다. 만약 내가 실수하거나 내게 뭔가 문제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갑작스러운 일들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땀 흘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매우 지치고 낙심하며 괴롭습니다. 인생의 깊은 어두운 터널과 무너짐의 순간들입니다. 좌절과 절망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여시며 나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작은 신음소리라도
신음소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두운 때를 보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나의 간구에 반응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도 합니다.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리고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풀리고 끝나는 것 물론 중요하죠. 뭔가 풀리고 끝나는 것보다는 그 믿음의 사람은, 그 기도의 사람은 이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시편 17편 다윗의 기도의 표현으로 다시 보면 그분의 기이한 사랑에만 주목하게 됩니다. 의인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밤도 이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는 그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또한 그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깊게 젖어드는, 또한 그 사랑을 더욱더 깊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